하나님께서 오늘 제게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9절 말씀인데요.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284쪽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신령한 몸을 입는 원리라는 말씀 제목인데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인간에게 두 가지의 생명을 계획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육의 몸이 있고 신령한 몸이 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땅에 속한 자의 형상도 있고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도 있습니다. 사람은 두 번 태어나고 두 번 죽게 됩니다.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나는 것 자체를 우리가 육의 몸이라고 그럽니다. 이 육의 몸은 이 땅에서 우리가 말하는 겉사람이라고 말하는 시간과 공간 안에 매여 있는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이렇게 오감을 통해서 나를 의식하는 이 겉사람을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 또 육의 사람, 또 육의 몸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실 육의 몸은 시간과 공간에 대한 부담을 끊임없이 느낍니다. 어린 시절에는 사실 이렇게 자아가 커지지 않았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애들은요 하루 종일 뛰놀아도 그냥 혈기가 막 운동력이 넘칩니다. 나이가 먹으면 점잖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점잖다는 말이 젊지 않다는 말입니다. 나이가 먹어가면 점점 욕망 지수는 높아지는데 운동 지수는 떨어집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책임감,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엄마로서, 아빠로서, 또 부모로서 이렇게 무게가 점점 많아집니다. 그리고 사람은 몸으로서 육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우리 안에 자아가 엔트로피라고 해서 무질서도가 점점 증가합니다. 어린 시절에는 그냥 이렇게 별로 그렇게 많이 안 움직이니까 편안한데 나이가 먹으면 점점 내 안에 욕망지수가 올라가는데 그 욕망에 비해서 현실은 점점 그걸 채우지 못하는 내 욕망과 현실의 갭 사이에서 고민하고 염려하고 눌리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커지면 죽을 때쯤 되면 굉장히 욕망지수는 올라가 있는데 내 운동지수는 떨어지기 때문에 몸이 나중에 사라진 다음에 그 의식이 그대로 죽으면 그대로 가요. 그래서 부자가 지옥에 가가지고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겠다는 게 살아있을 때 고민하고 염려했던 걸 하나도 못 풀고 그대로 그 의식이 굳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의 몸을 갖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했던 두 번째 생명, 영의 몸을, 영적인 부활의 몸을 입기 위한 과정적인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잠자리가 이렇게 물속에 있을 때 이렇게 막 움직이잖아요. 그랬다가 조금 크면은 이게 애벌레가 되잖아요. 애벌레 상태가 어쩌면 우리의 몸으로 살고 있는, 육군으로 살고 있을 때가 애벌레입니다. 근데 그가 등짝이 쫙 벌어지면서 날개가 나와요. 그때 부활의 몸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땅의 자연계에도 물속에 있다가 육지로 나와서 하늘로 뜨잖아요.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는 물속에 있다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하늘의 몸으로 입혀주는 게 그게 신령한 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사망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 이르지 않으니 제가 요한복음 5장 24절 읽어볼까요? 잘 인용이 잘 안 됩니다. 오랜만에 말씀하더니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이 영생을 얻었다 했잖아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래서 둘째 사망에서 면제가 됐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을 내가 안에 이렇게 받아들인 사람은 그 예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 사망이 이르지 않는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둘째 사망을 계시록 21장에 보면 믿지 않는 자들과 두려워하는 자들과 행악자들과 여러 가지 쪽을 열감해서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참여하려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의 몸이라는 게 이게 끝이 아니에요. 신령한 몸이라는 영적인 몸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바이오스라는 물질적 생명만 준 게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줬어요. 그 영적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취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영적 생명을 받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계속 육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건 이 영적인 생명의 영향력을 느끼지 못하고 여전히 육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육의 몸으로. 그리고 육의 몸으로 살면서 이 땅에다가 계속 보물을 쌓고 이 땅에서의 소속감으로 나를 두르고 이 땅에서의 욕망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죽을 때쯤 되면 그대로 내 안에 공허함과 혼돈과 흑암 가운데 남아있고 그것이 나를 잡아가는 게 지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고민을 실제적으로 느낀 게 성경에 나오는 누가복음 16장 한번 봐볼까? 23절. 누가복음 16장입니다. 23절로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음부에서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는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내 혀에다가 물 한 방울 떨쳐서 이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한다, 괴롭다는 말이 심히 고민한다는 표현이 옛날에는 나오는데요. 이것이 괴로워한다는 표현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인과율의 저주라고 해서 땅에서 모든 내 움직이는 운동력이 정산되지 않고 억울하게 당했던 그 기억이 계속 내 안에 이렇게 쌓여가지고 어느 순간에 그걸 풀지 못하고 죽으면 죽어서도 눈을 못 감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 생에서 금생과 내생인데 금생에서 있었던 이 영적인 시간과 공간 안의 문제를 내생에 가서도 고통을 받는 거예요. 이 땅의 세계가 전체가 아닙니다. 이 땅은 하늘나라를 가는 과정적인 모습이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여정이 불과해요. 이 땅에서 묶였던 이 인과율의 조주를 푸는 사람이 있고 이거를 전혀 알지 못하고 육의 것만 그냥 탐닉하다가 그것에 빠져서 이 문제를 못 풀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는 거, 이 문제를 풀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부자는 호의호식하고 살았지만 이 영적인 문제를 풀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신령한 몸, 하늘에 속한 자 형상,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거니와 리빙 크리처, 그냥 육의 몸이에요. 흙에다 생기를 집어넣어서 움직이는 그냥 생물이에요. 두 번째 아담이 살려주는 영이라고 했잖아요. 살려주는 영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 속에 전달이 돼서 예수님 생명 안에서 인식되어지는 내 존재의 의미, 예수님 안에서 그걸 거듭난다고 그래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했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영이 내게 들어오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인식되어지는 내 존재의 의미가 발견되어지는데 그걸 우리가 거듭난다고 그래요. 본 어게인이라고 해서 두 번 태어나는 겁니다. 육의 몸은 엄마 뱃속에 태어나지만 영의 몸은 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그 개념을 몰랐어요. 니고데모는 유대인 중에 상당히 머리가 좋은 친구였지만 거듭난다는 중생의 의미를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엄마 뱃속에 또 들어갔다가 다시 한번 나옵니까?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질문을 던져요. 근데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너희가 거듭난다는 말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랬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바람이 불 때 바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를 보고 바람의 존재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 들어오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편안해진 나를 보고 하나님의 영이 존재를 알아요. 저는 교회를 다니면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교회만 가면 편안했어요. 뭔가가 힘들었는데 교회 가서 성경 공부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나면 좀 숨을 쉬어. 그리고 다시 시간과 공간으로 가면 막 죽겠는 거예요. 숨도 못 쉬겠고. 이게 왜 이런지를 제가 몰랐어요. 영의 문제였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죠. 우리 사는 게 별것이 없습니다. 먹고 새끼 밥 먹고 뭐 잘 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를 준비하셔야 돼요. 하늘나라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요. 하늘나라가 존재한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이 땅에 살아있을 때 하늘나라가 내게 임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의식의 부활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발견된 새로운 차원의 인식의 틀을 통해서 세상에 보는 눈이 밝아져요. 그거를 성경에서는 영적인 해석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해석할 수 있는 영적인 가치관 형성이 되면 세상에 어떤 것에 묶이지 않아요. 그 증거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육적 해석으로만 보면 유대인 중에 한 젊은 청년이 신성모독죄로 걸려가지고 십자가에서 30살에 죽은 사건이에요. 거기는 어떤 의미도 없고 거기는 굉장히 불쌍하고 굉장히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영적인 해석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으로 그 아들을 죽이신 구원의 완성이었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똑같이 내 삶에 일어난 사건을 이렇게나 달리 해석을 해요. 똑같이 내게 일어난 어떤 고난을 날마다 죄 때문에 죽겠다 그러고 말마다 힘들다 그러고 막 입만 열면 힘들다 그러고 부담스럽다 그러고 이러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고난이 하나님이 나를 다루고 계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고난을 통해 내가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 이거를 허락하셨구나 하고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차이냐면 하늘나라는 영적인 언어를 갖지 못하니 자꾸 육적인 해석을 통해서 시간과 공간 안에 인과율로 네가 원인이고 너 때문에 힘들고 이렇게 묶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받아들이시잖아요. 그러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의 의미가 조금씩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 전혀 이해되지 않았던 것들이 이해가 됩니다. 한 말씀 찾아보고 넘어갈까요? 골로새서 2장 한번 봐보겠습니다. 골로새 2장 9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이 신령한 몸을 입는 첫 번째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주의 모든 만물을 해석하는 지적인 구원을 통해서 모든 것을 통과시킬 수 있어야 돼요. 모든 것들이 만물이 주에게서 나와서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데 사람들이 다 어디에서 첫 단추에 걸리냐면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릴 수 있는 능력은 모든 것을 통과시키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믿음이에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모든 만물이 표현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나를 오늘 이렇게 많이 힘들게 해도 그 육이 힘들어하는 거지. 사실 육이라는 게요. 사람은 내 몸의 감각과 바깥에 있는 환경이 맞아야 편안하거든요. 할머니들 서울의 아파트에 갖다 놓으면 막 힘들어하십니다. 그 화려한 데 막 좋은 데 갖다 놔도 시골에서 그냥 이렇게 자기 부엌에서 일하고 이렇게 편안하지 내 욕구하고 환경이 맞지 않으면 고난스러워요, 사람은. 근데 우리 욕구는 기본적으로 땅의 기운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부담스러워해요. 이 부담스러운 거를 우리가 고난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갖고 있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이 갭 차이가 우리에게는 또 고통으로도 오기도 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내 인식의 틀이 잘못됐다는 걸 빨리 인정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내 가치체계가 완전히 잘못됐구나. 땅에서나 통용이 될 수 있는 가치체계를 가지고 자꾸 하늘나라를 가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빨리 뜯어 고치셔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그것을 우리가 신본주의라고 합니다. 히브리적 사고라고 그래요. 너무 인본주의적인 헬라적 사고에 그냥 너무너무 갇혀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게 뚫어지지가 않아요. 아무리 말씀을 가르쳐도 결국 버킹검이에요. 결론은 버킹검이야. 결론은 나로 가버렸도. 이게 이제 우리에게 굉장히 뿌리 박혀 있는 고통인데요. 근데 그 시작점이 뭐냐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고백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님이라는 걸 고백하는 심령은 그건 예수님의 영이 들어온 거예요. 물론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잘 못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예수의 생명이 내게 심겨지는 게 중요해요. 이게 심겨지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그래요. 골로새 2장 저희들이 90절 읽었는데요. 7절 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이렇게 엄마가 아빠가 만나가지고 내 안에 생명이 잉태되면 뱃속에서 아이가 자라잖아요. 그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가 태어나서 일생 동안 사는 과정에 보면은 많은 시간이 걸리잖아요. 막 엉망진창인데 막 똥오줌 못 가리고 그 과정에서 엄마가 사랑으로 그 아이를 계속 양육하잖아요. 그래서 아기가 너무 멋진 성인이 됩니다. 내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너무 잘하신 거예요. 영적인 아가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냥 뭐 똑같아요, 세상 사람하고. 저는 처음에 예수님 믿으면 완전 다 달라진 줄 알았어요. 그래서 기독교인 그러면 다 다른 줄 알았어요. 들어가 보니까 똑같아요. 그게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기가 이제 잉태됐다고 해서 그 아기가 바로 그냥 막 걷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과정이 성장이라는 과정이 있어요. 의식이 성장하고 영이 성장하고 운동력이 성장하는 의식이 제일 첫 번째 중요해요. 영적인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영적인 세계를 볼 줄 아는 안목이 있어야 돼요. 땅의 세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늘의 세계를 볼 줄 아는 영적인 인식이 있어요. 그게 말씀입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자꾸 듣고 그 말씀의 중심에 예수님이 물론 계시고요. 예수님도 마귀가 시험할 때 마귀가 시험한다는 게 내 인생에 막 이것 때문에 힘들고 저것 때문에 힘들고 막 야 너 이것 때문에 힘들지 죄가 문제야 막 고소하고 마귀가 또 내 자존심 걸리고 또 내 죄책감을 자꾸 건들고 이렇게 난리잖아요. 그때 주님은 말씀을 사용하셨어요. 항상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내 존재의 의미를 가지고 세상이 주는 그런 나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밀어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영적으로 점점 말씀이라는 게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 된다는 건 지식이에요. 근데 배가 고픈데도 내가 먹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건 의식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건 지식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성령이 인도한 의식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 나한테 힘주며 살았잖아. 내가 잘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항상 성공하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신 의식의 방향은 사랑이에요. 우주가 공허하고 혼돈과 흑암의 깊은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은 어떻게 방향을 잡았을까? 이렇게 공허한 세상에 주님은 사랑의 방향을 잡으셨어요. 이 사랑하는 상대에게 뭔가를 입혀주기 위해서 천지창조하기 위해서 방향을 사랑을 잡았어요. 인생이 헷갈리고 혼돈스러우면 방향을 사랑의 방향으로 잡으셔야 돼요. 욕망이나 미움이나 분노로 잡으시면 안 돼요. 그건 나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내 인생 자체의 방향 자체가 지금 사랑해야 되는데 계속 욕망을 따라갔기 때문에 인생이 힘들어진 거예요. 욕망 지수는 욕망으로 움직이잖아요. 엔트로피가 올라갑니다. 사랑 지수는 주님의 사랑 올라가면 반대로 떨어져요. 이게 왜 떨어지냐면 사랑은 상대를 향해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를 향해서 움직인 만큼 내가 빠지는 거예요. 홀이라도 갚지 못하면 못 나와요. 평생을 내가 육으로 살았어. 육의 몸으로 나를 위해 살았어. 그러면 이제 남은 시간이라도 영의 몸을 위해서 하나님이 가신 하나님의 운동력으로 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내 안에 자아가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첫 번째 단계가 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과한다면 두 번째가 아는 세계 성령의 인도를 받는 단계거든요. 그게 이제 히브리서 한번 봐볼까요?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그 생명의 말씀의 의식은 우리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임재의 공간으로 인도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전 뜰에 있다가 성소로 들어가요. 성소는 촛대라는 게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말씀이 가는 방향을 따라 성소까지 들어온 사람은 이제 기도를 통해서 지성소로 들어가게 돼요. 더 깊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영적으로 보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온전히 채워져서 하는 거지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세상은 굉장히 혼돈스러운 세상입니다. 거짓 소속감에 의해서 많이 우리 마음이 해파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영, 예수님을 품고 있어야 할 내 안의 성전에 이 속에 사람을 품고 있고 나를 품고 있고 짐승을 품고 있고 심지어 당산나무도 품고 있고 큰 바위도 품고 있고 뭐 다 품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람 안에 공허하니까 뭐라도 품어야 돼요. 그거라도 있어야 사니까. 그 속에 사람의 자리가 아니라 주님의 자리입니다. 내 안에는 주님의 자리예요. 이 안은 누구도 이 안을 차지해서는 안 돼요. 이 안에 나도 차지하면 안 되고 예수님의 보좌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냐. 우리 몸은 하나님의 영을 담는 그릇으로 창조가 됐어요. 이 자리에 쓰레기들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게 거짓 소속감이에요. 사람을 담고 있고 자식을 담고 있고 사람을 담고 있고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은요 100% 어택당합니다. 막 상처를 받아요. 완전 해배버려요 마음을. 그 사람이 나를 채워줄 것 같아요? 나 죽을 때 그 사람이 나를 지켜줄 것 같아요? 참 그 우상이에요 우상. 화상에다가 뭐 징한 것들을 다 품고 있는 거예요. 그 마귀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 속에는 예수님을 품으셔야 돼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초점을 예수님께 맞추셔야 돼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제가 되셔야 돼요.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뭐 쓰레기들을 갖고 막 5만 가지를 다 갖고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인생이 힘든 거예요. 신령한 몸을 키우셔야 돼요. 육신의 몸을 키우면 그 100% 지옥이고 그 육신의 몸의 끝자락에는 심히 고민하여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롭습니다라는 고백밖에 없어요. 빨리 바꾸셔야 돼요. 예수님을 품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제가 돼야 되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사랑의 대상이 되고 예수님의 소속감이 임재감이에요. 사랑 같은 것들은 일시적으로 나를 채워준 것처럼 보이나 바로 등 들려서 내 등에다 비수를 꽂는 게 사람이에요.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막 힘줄 필요 없어요. 사람도 그러한데 짐승은 더더욱 그래요. 짐승들 품으시면 안 돼요. 짐승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 내가 봤거든요. 그게 뭔 짓거리인지 모르겠어요. 사람도 품지 못해 짐승을 품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그만큼 타락했다는 뜻이거든요. 한 말씀만 더 봐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한번 봐보겠습니다. (14장) 26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14장 25, 26절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멘. 어떻게 주님께 오는 사람이 자기 부모를 미워하라고 처자를 미워하라고 자기 형제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한다는 말이 저는 처음에 성경 읽을 때 이거 잘못 쓴 거 아니야? 어떻게 부모, 형제, 가족을 미워해? 이렇게 제가 이해를 못했거든요. 그게 거짓 소속감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님 대신에 모든 다른 것들을 품고 있는 건 다 음란이고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짜 품고 나서 사람을 사랑하는 건 괜찮아요. 예수님을 품으면 모든 사람을 말씀 관계로 대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품고 나서 말씀 관계로 대하면 내가 안 다쳐요. 근데 예수님이 없이 사람을 생육으로 받으면 그 사람에게 어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마지막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님보다 사랑했던 걸 버리는 거구나. 근데 이게 지옥이 면제가 돼요. 지옥은 나와 내 것이 지옥입니다. 나라는 자아가 내 것을 붙들고 있거든요. 근데 나라는 자아는 주님께 굴복함으로 없어지고 내 것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영혼들 향해서 움직이다 보면 점점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신령한 몸을 입어가는 여정인데 우리 안에 이렇듯이 생각이 삐뚤어져 있고 소속감이 변질되어 있고 잘못됐다는 걸 인정을 하는 게 회개예요. 근데 이 회개에 이르는 것도 사실은 우리 힘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렀는지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그 여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주님께서 수고를 하셨는지를 내 영혼이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가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 앞에 뭐가 있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케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 가운데 계시게 하시었고, 이 표현이 있거든요. 속사람을 키우셔야 돼요. 속사람은 성령을 통해서만이 커져요.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속사람이 강건해지는지를 잘 아셔야 되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잖아요. 에베소 3장을 봐볼까요? 16절 18절입니다. 에베소 3장 16에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19절까지 읽겠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을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보통 이제 운동력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제 두 번째 단계가 소속감이라면 세 번째가 운동력인데, 사실은 이 바깥에 있는 겉사람은 많이 움직여야 돼요. 왜냐하면 바깥에 있는 겉사람이라는 게 운동력을 통해서 형체를 만들고 그 형체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운동력을 멈추는 순간에 형체가 사라집니다. 마치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자전거의 페달을 밟지 않으면 넘어지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바깥을 향해 움직인 사람은 죽을 때까지 움직여야 돼요. 그게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속사람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막 그렇게 나댈 필요가 없어요. 힘쓰고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기 전에 예수 믿는 친구들을 보면 저는 죽을 똥 말똥 사는데도 뭐 성적도 별로 안 나오고 힘든데 쟤들은 살랑살랑 노는데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저들은 뭐 어떻게 저래들, 그게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또 다른 통로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마음이 편안하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결과에 집착하지 않으니까 다 인도가 되고. 우리는요, 내가 바깥에 나가서 내 힘으로 살아내는 것은 이건 육의 운동력이에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으면 성령이 인도를 하고 천사가 진을 치기 때문에 저절로 일이 잘 되게 돼 있어요. 이게 그냥 무슨 기복과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쁘고 정신사나운 일수록 기도에 힘쓰셔야 돼요. 가서 주님 앞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 다. 내 인생의 모든 무게와 힘든 것들을 맡기시고 주님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을 구하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계속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내 안에 답을 주세요. 뭘 해야겠다는 마음을 주세요. 그때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결단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움직이는 모든 운동력은 물속에요. 사람이 빠지면 막 허우적거릴수록 더 물속에 들어간지 아세요? 그 허우적거림이 우주의 원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수영을 하는 사람들은 몸의 밸런스가 맞는 거거든요. 이 사람은 방향 없이 막 첨벙첨벙 치는 거예요. 고기가 물을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죽은 고기는 그냥 밑으로 흘러가잖아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라는 궤도에만 들어가게 되면 모든 만물이 부드럽게 풀려요. 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와서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사랑의 회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계속 욕망의 회로를 돌리면서 억지로 그걸 돌리니까 돌아가지도 않고 안 돌아가는 걸 막 힘을 주니까 힘쓰고 애쓰는 건데 항상 힘들어요. 근데 이걸 못 푸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의 인도라는 게 없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라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성령은 항상 우리를 사랑의 방향을 따라 인도하세요. 그래서 우주가 공허할 때 하나님이 사랑의 방향을 잡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그 사랑하는 상대를 향해서 모든 걸 주는 거. 이게 주는 능력이에요. 주님은 성자 예수님한테 천지를 창조할 수 있는 창조권과 온 우주의 피조물에 대한 심판권을 다 주셨어요. 예수님 우리한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 천지를 창조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을 통해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어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는데 성공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주는데 성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려고 하면 물론 이제 받는데 성공해야겠죠. 그런데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는데 성공한 사람은 그 성공한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통과시키는 은혜가 지적인 은혜라면 두 번째 소속감이 회복된 게 누릴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이 줄 수 있는 능력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 안에서 내 인생의 인과율의 주제에 묶였던 나를 풀고 지혜와 사망의 법에 있던 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넘어가면서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모든 묶임이 풀어지는 단계가 누리는 단계예요. 이게 신령한 몸이 가는 단계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내 남은 생애를 주님을 향해 헌신하고 영혼들 향해 헌신하는 주는 능력이 나타나요. 그때 이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저는 땅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라겠는데 계속 땅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육의 몸밖에 없는 거예요. 신령한 몸이 없는 거예요. 이 신령한 몸이라는 게 실은 부활의 몸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땅에서도 부활이 됩니다. 우리가 몸이 부활한 게 아니고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영이 내게 들어와서 시간과 공간에서 해방되는 의식의 부활이 돼요. 내 몸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직 온전치는 않아요. 아직은 우리가 주님을 대하는 게 거울을 보는 것처럼 그 당시 거울이 구리로 돼 있어서 잘 안 보입니다. 근데 나중에 우리가 주님께 할 때는 대면하여 보는 것처럼 선명해진다고 했잖아요. 지금은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성령이 내게 있어도 이 지옥이 천국이 덜 천국스러운 겁니다. 몸이 자꾸 시간과 공간에 휘둘리니까. 근데요, 이 마귀가 내게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것도 마귀니까 지옥이 와야 되는데 내 손발이 막 전급푸시라도 뜯어먹고 있기 때문에 덜 지옥스러워요. 내 몸은 천국과 지옥을 막아주고 있는 현재는 절연체인데 내 몸뚱이는 천국과 지옥을 만드는 재료예요. 사실 겉사람이 움직이는 모든 운동력은 지옥을 만들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지금부터 천국을 만드는 속사람의 운동력을 키우셔야 돼요. 그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상대를 품고 그를 위해서 움직이셔야 돼요. 이것이 절대 선택 과목이 아닙니다. 학교 다닐 때 선택 과목 아니면 그냥 대충 F학점만 안 맞으면 통과하는데요. 이게 필수 과목이면요 졸업이 안 됩니다. 졸업이 이거 필수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 움직이셔야 돼. 방향, 운동력의 방향이 지금까지 나한테 부둥을 열고 살았다면 어쨌든 콩이 두 쪽이 있으면 한쪽이라도 나눠 먹고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야 돼요. 이게 처음에는 우리 몸이 바깥하고 내 욕망하고 안 맞기 때문에 좀 힘듭니다. 근데 해보세요. 굉장히 시원해요. 편안하고. 그리고 점점 자아가 빠져나갑니다. 이렇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가 잡고 있는 땅에 있는 묶여 있는 내 것, 그를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에게 이제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고난으로 보이는 것이죠. 한 말씀만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로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주님이 이렇게 살아계실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죽음을 맛보지 않으리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나 죽는데 왜 죽음이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죽는 거는 몸이 흙으로 가는 건 죽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은 죽지 않아요.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인 생명이신 하나님의 씨앗이 예수님이 내 안에 심겨졌으면 예수님이 이 생명 자체는 죽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 생명 자체가 창조의 근원이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온전케 되었다는 뜻이에요. 부활은 다시 산다는 의미가 아니라 첫 번째 생명인 육의 몸은 받았지만 두 번째 생명인 신령한 몸을 받아서 부활이 되어야 우리의 창조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육의 몸 자체는 창조의 시작이고 신령한 몸인 부활의 몸이 창조의 완성입니다. 육의 몸은요 흙의 재료이기 때문에 계속 늙어가고 변하고 물어가고 아프고 애곡하고 슬프고 헤어져야 되고 고통밖에 없어요. 이 땅은 어디도 뭔 희망이 없어요. 육으로 사는 인생 자체가. 영의 몸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재료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유혹도 느끼지 않아요. 거기에 어떤 한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의 몸을 벗고 신령한 몸을 입어야 창조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의식으로만 부활이 되지만 하나님이 내 영 안에 성령을 품고 있고 예수님을 품고 있는 자들에게 부활의 몸을 입혀주실 때가 와요. 그때가 우리가 창조 완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나라를 누리도록 해놓으신 거예요. 이 땅은 하늘나라를 가기 위한 준비 과정이에요. 이 땅은 기껏 살아봐야 100년을 못 삽니다. 영원이라는 억겁의 세월이 남아있어요. 그 시간을 준비하는 게 이 땅의 삶입니다. 계속 머리 쳐박고 땅만 보다가 그 세계를 준비를 못하고 간다면 그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그랬잖아요. 지옥 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든 하늘나라 생명을 찾는데 이 땅에서 관심을 가지셔야죠. 근데 그게요 그냥 막연한 게 아니에요. 너무 선명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걸 다 알고 있고 느끼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길은 점점 이 땅에서 육이 벗어집니다. 그냥 어느 날 뚝딱 해갖고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지옥 갈 사람 지옥이 점점 오고 있고 천국 갈 사람 점점 천국이 오고 있어요. 죽은 다음에 그런 게 아니에요. 천국은. 그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모든 인생의 초점을 예수님한테 집중하셔야 돼요. 정말 그분을 생각하고 사랑하고 그분을 위해서 움직이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될 때만 신령한 몸이 회복이 돼요. 계속 나는 지금 나한테 집중하고 있잖아요. 나한테, 내 욕망한테. 근데 그동안에는 계속 지금 지옥을 만드는 재료로 내 몸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개가 있습니다. 봐보세요. 손도 2개, 발도 2개, 콩팥도 2개, 폐도 2개, 눈도 2개. 왜 하나님 하나만 놔두지 2개를 놨을까? 육의 몸도 있고 신령한 몸도 있습니다. 이게 금생도 있고 내생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타고 갈 때도 말 하나만 타고 가면 힘든데 2마리 타고 가면 편하게 가잖아요. 영적으로 보면 독처가 아닙니다. 돕는 배필이 있어야 돼요. 항상 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를 완성하셨어요. 그러니까 육의 몸으로 시작하셨으면 이제 신령한 몸을 입으셔야 되고요. 육적인 해석을 했다면 영적인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거짓 소속감이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참 소속감을 가져야 되고 세상 운동을 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운동으로 바꾸셔야 돼요. 시간과 공간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내 지정이가 얼마나 마귀가 들어와서 이렇게 왜곡시키고 이렇게나 원래 창조 원형에서 삐뚤어지게 가고 있는지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대로 사셔야 돼요. 하나님이 궤도를 만들 때 우리는 사랑의 상대로 만들었는데 나는 계속 욕망의 상대로서 나를 지금 쓰고 있잖아요. 이거 직무유기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창조 목적에 어긋나게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주제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가장 핵심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면 나는 이 땅에 내 숙제는 풀고 가는 거예요. 최소한 예수님이라 사랑해야 돼. 영혼들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야 천국은 가는 거예요. 영혼들까지 가는 것은 상급이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의 만남이 선명해지면 천국이 이미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육의 몸, 그냥 육의 몸은요 조금만 아프면 난리를 쳐. 난리고 막 손가락에 비전만 들어도 막 죽은다 둘똥말똥. 영의 몸은 죽어가고 있는데 저렇게나 죽어가고 있는데 보지를 못해요. 얼마나 영의 몸이 썩어져 문드러지고 있는데도 그것에서는 아무 생각도 안 해요. 그게 말이 됩니까? 영적인 거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 사랑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을 잘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땅에 아무 소망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에 대한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저희의 육적인 해석이 아닌 영적인 해석을 통해 하나님 뜻을 알게 되었고 주님이 성령으로 이 땅에 저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심으로 사람을 품고 짐승을 품고 우상을 품고 있던 저희 마음 가운데 진정한 소속감이 뭔지를 알게 해주셨고 이제 거짓 운동력, 세상의 운동력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영혼들을 살리는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진짜 말씀 운동력을 제게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신령한 몸을 이뤄가는 이 여정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